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찬송을 어릴 때 아주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이 노래는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문제는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배웠지만 칭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죽고 나서 천국 가기만 기다리는 삶인가?
그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적 삶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거듭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성화라는 이 교리를 배울 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13장 말씀,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대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첫째는 성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말씀과 성령이시다. 둘째는 성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세 번째, 성화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며 그 몸의 정욕들은 점점 약화되고 죽으며 그들은 모두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소생하고 강건케 되어 참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다. 네, 아멘. 여러분, 이 성화는 누가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화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구원의 은덕들 중에 하나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덕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성화이기 때문에 이 성화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함을 실천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칭의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생각하고요, 양자됨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화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와, 양자됨은 성부 하나님과, 성화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칭의도 양자됨도 성화도 모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예,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주체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예배 자리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이룹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는 나오지 않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화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베드로전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세상은 죄악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정욕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굳이 읽지 않고 3절부터 읽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세례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례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살았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우리도 하늘로 올라갔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좌정하심이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앉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성화됨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힘써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의 종노릇한다면, 우리가 우리 몸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거룩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본성은 계속해서 이 죄의 정욕, 육체의 정욕, 탐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그 기간은 애굽의 그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었습니다. 400년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삶을 청산하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전히 옛날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끊임없이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성화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큰 역사를 살폈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적이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나라 백성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나라를 벗어나서 의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도 바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죄에게 져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는 이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6장 2절. 앞에 띄워주십시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다음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원래 처해 있던 형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전에 그들의 삶은 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육체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과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성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노릇하던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옷을 벗듯이
우리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성찬의 빵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 죄의 종노릇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우리는 이제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국적이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식물로 치면 젖붙여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젖붙여져서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고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자들은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부활했다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단절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12장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9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악을 미워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고백서 13장 2절과 3절은 이 성화의 불완전성과 성화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그 영원한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화를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화는 전인에 걸쳐 일어나지만 현세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에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라는 것이 한동안은 훨씬 더 우세할 수도 있겠지만 중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해 간다. 이렇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교리는 부담스러운 교리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성화의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례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함부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제사 제물로 끊임없이 죽이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방을 지나서 겨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완전히 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죄인된 자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이 천박한 자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의 정욕을 쫓아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그 순종을 한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고 육체의 부패한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이 교회 자리로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